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말씀 짧게 세 군데를 보시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1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세 군데를 보시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봤던 사도행전 4장 31절을 먼저 기본 말씀으로 보아놓고 다른 말씀도 추가하도록 봅니다. 자, 이제 봉독을 합니다. 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 이제 봉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한 군데만 더 보시고 말씀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 5절. 좀 성경이 잠깐 순서대로 가는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제 봉독합니다. 우리 이건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는 큰 주제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얘기하는,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분들이 추구하고 사모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인데,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게 뭐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할 때 우리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회가 되어진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난 결과인데, 두 번째 부분으로 오늘은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랑하며 살게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이제 사랑하며 살게 된다. 자, 우선 이런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기대하는 거,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완전을 요구합니다. 완전. 그래서 성경에는 온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돼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참된 기독교,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허물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하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형식상 모양만, 무늬만 기독교가 아니라 진정 성경이 원하는 기독교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 성경은 이제 성경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수요일날 요한일서를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마 저도 느끼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도 느끼시고 집사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 힘과 의지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원래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를 보니까 허물이 없다, 잘못이 없다, 흠이 없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완전해지고 아주 최고의 경지, 신앙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것이 온전해진다는데, 야, 우리가 흠없는 것도 힘들어지지만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죠.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이제 교단이나 특히 이제 어떤 교단 같은지 완전 얘기하면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정하는 그런 교단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특별히 대미교회가 진정한 기독교, 참된 기독교를 곧 우리 설교의 주제와 같은 성경적 기독교를 이루는 이 길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은 분명 안 되지만 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고 역사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순간은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실수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또 이제 이런 질문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도 늘 그렇게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은 이제 물론 삶의 분포도로 볼 때 성령의 이끄심이 많은 때도 있지만 성령의 이끄심에서 멀어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허물과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그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얼마나 또 다윗이 큰 실수를 했습니까? 살인까지 했으니까요. 그 10계명, 7계명 어긴 것도 큰 죄지만 그걸 또 가리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잖아요. 간접살인이지만. 이걸 보면 성령 충만해도 그 순간으로 성령 충만 생활을 살지 못하고 최속화될 때, 인간화될 때 결국 사람은 실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완전한 기독교인이 된다. 이 말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그런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이끄심 속에 사는 순간은 죄를 이기지만 그 순간을 잊어버릴 때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우선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 또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할 때 세워졌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느 게 먼저냐 그렇게 얘기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쟁거리 같은 건데 하여튼 어떤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도 세워졌고 그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믿는 자가 생겨납니다. 믿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120문도가 오순절날 마가에 다닥공에서 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부터 오순절 날이 이럴 때까지 열흘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교회도 확장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이미 우리가 이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건데 죄를 용서받는 은혜.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회개가 전제되긴 하지만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칭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은 흉한 성문도 두렵지 않은 평화를 맛보게 되고 또 어떤 상황들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 성도들 진정한 교인들 성도들이 모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인 그곳에 천국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난 첫 번째 결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증가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은총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얘기인데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결과가 뭐냐?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우선 성령이 역사하면 다시 한번 반복하라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 성령은 회개케 하는 영이니까. 우리 실체를 발견하고 안타까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그 가난한 마음을 품는 것, 가난한 마음은 다른 말로 회개하는 마음 되고 믿는 마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과정도 있지만 하나 떠넘어가면 거듭남을 거쳐서
성화일인데, 성화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들려지는데, 사실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성화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정리를 못했어요. 이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제가 전문 분야 하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성화라는 건 삶입니다. 삶.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건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또 정의롭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에 믿음에서 나온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의롭게 사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이다. 근데 이 성화는 아무나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있을 때, 세속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불신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마귀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멀고 눈이 멀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과 귀가 열려질 그때에 성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하고 성화는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점에 연결된 거. 근데 그렇게 이제 거듭난 후에 성화가 시작되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 사랑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동시에 사랑이 그 마음 속에서, 그 정신 속에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채워져요. 물론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그분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증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그 순간에 그 속에 사랑이 싹을 틔우는 거예요. 또 사랑이 자랍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사랑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은사 받았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삶에 사랑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가짜예요. 좀 다른 은사가 안 나타나고 좀 어떤데 시들시들해 보여도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 사랑이 아니라 성소 속에 나오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된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제일 먼저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성화와 사랑과의 관계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거듭남의 출발점. 그 다음에 사랑은 성화의 내용물이다. 그리고 내가 거듭났고 예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여준 증거물이 사랑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간 사람, 곧 이걸 성화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는데, 사랑의 가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사랑의 가치 얘기하는 거죠. 정리는 나중에 다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쳐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도 이제 사랑의 가치가 또 하나 더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말씀 속에 성화된 사람이 갖는 사랑의 가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해요. 우리 성도들이 방언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한월산 기도원에 옛날에 다닐 때 보면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게 거기 와서 방언 못 받아 뭐라 그랬죠? 아마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막 욕도 했어요. 이천성 목사님은.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 천사에 말하는 거, 영적 세계에 보면 굉장히 깊은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언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예언은 어떤 의미의 예언이냐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보통 우리 주변에 성령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앞니를 예고해주고 그러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한다. 또 믿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해. 믿음으로 명령하면 산에 옮겨지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자기 것을 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온몸을 내주는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소리나는 구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무 가치도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리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를 갖고 능력을 갖다 할지라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 또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사랑만이 영원하다. 예언도 사라져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어느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영원히 남아요. 또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함께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귀한 거는, 사랑은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귀하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소개했는데 사랑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도 구해야 될 게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내 생각이 채워지고 내 마음이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 너무 귀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랑은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 사랑의 근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라야 거듭난다.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속했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대체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했다는 것은 뭐뭐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에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 없는 사랑은 없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없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에게 시작되고 하나님에게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역사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귀한 사랑, 하나님에게 온 사랑이 가장 귀한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는 사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데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말미암아라는 사랑이 하나님에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대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쏟아졌을 때 이제 우리는 허물과제를 용서받습니다. 왜? 회개함으로 허물과제를 용서받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먼저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 허물과제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억지로 부르지. 그 전에 보면 군대 생활할 때 어떤 못된 고참들이 자기의 어떤 고참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후배 병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뭘 요구해요. 뭐 자기가 나의 쫄병의 주인처럼 그렇게 행사하려고 나는 누구 병장님의 종입니다. 뭐 따라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우리 선배 군인들을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건 강요,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냥 부르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음과 성품과 심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아주 많이 사랑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요한 1서 3장 18절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 그게 뭐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 사랑하냐? 사람의 대상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에 이끌리기만 되면 여러 가지 사람들 사랑하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내 앞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때로는 교인들이 섭섭하게 할 때도 있죠. 그죠? 속상하게 할 때.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그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돌팔이에요, 돌팔이. 근데 사실 이 부분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누가 섭섭하게 하면 좀 속은 상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합니다. 왜? 가짜 목사는 되기 싫으니까. 돌팔이는 되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의 표현은 좀 목사님들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 기본적으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할래요? 아멘 해.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사랑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라는데 이 모든 사람에는 참 범위가 넓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한 번 만나보고 전철 타고 가다 한 번 만나보고 그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때로는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그분들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자기는 앉았는데 옆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자리 양보해야 돼요.
그 자리 양보 안 하고 옆에서 어른들이 서 있든 말든 그냥 눈 감고 자는 척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또 아무것도 몰라.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잘해주는지도 모르고, 뭐 자기가 섬겨주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그런 벽창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줄 거 몰라요. 그저 헌신만 요구하는, 주기만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악한 사람, 약한 사람들, 뭐 병이 걸려서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도 더 화가 나지만 나는 잘해줬는데 나의 뒤통수 치면 얼마나 미워요,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때로 당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는데 그 배신 당했다고 느끼는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그 사람을 잘해줬는데 잘 섬겨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챙겨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뒤통수 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되게 속상하지요. 근데 성경은 적어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고 잔인하게 박해하는 사람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무장되고 실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자,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 그 마음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티끌은 별거 아니잖아요.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뭐니? 한마디로 보면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 뭘 잘했다고 뭐 베푼 대상이나 누구한테 칭찬이나 어떤 좋은 평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준 것을 만족해요. 그리고 칭찬은 하나님에게 받을 것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만 기대하고요. 또 사람 앞에는 항상 중립을 지키면서 온유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세상의 어떤 반응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욕망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세상도 자기에게 죽어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사랑의 무장을 하면,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 그 성품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에는 세속화됐을 때는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거 좋아하고, 육신적 쾌락을 쫓아가는 거 좋아하고, 뭐 이생에서 자기 명예와 권력, 돈 자랑하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 그거 다 벗어버리고 고상하고 거룩한 성품을 갖습니다. 또 인간이기에 때로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 자기 손해볼 때든지 자기 모욕을 당할 때 막 격렬하고 억제하기 힘든 충동적인 마음, 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요즘 가끔가다 이제 취미 삼아 가끔가다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인터넷 같은 소설을 보는 자주 읽고 듣는데, 제일 제가 재밌게 드는 소설이 뭐냐면 억울하게 당하다가 원수 갚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아주 속이 시원해요, 어떤 땐. 근데 그러면서 한편에는 이것도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편은 그런 마음도 같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화나게 하도 격렬하고 억제하기 힘든 충동을 억제합니다. 자제합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난 것을 갖다가 구원받았다,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교만과 유격과 세속적 야심, 허영, 탐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그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 데는 절대로 성령 역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에게 어떤 충격을 주고 손해를 주고 아픔을 줬다고 해서 잔인하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 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고의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왜 고의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사실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악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도 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악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 전혀 안 하진 못하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쉽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일부러 사고 내는 사람들은 물론 있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과실이죠, 과실. 뭐 어떤 때는 자동차의 장비가 불량해서 뭐 어떤 브레이크가 안 된다든지 핸들이 뭐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타이어가 펑크 나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눈길을 가다가 차가 밀려서 자기 차만 어디에 쾅 부딪힌 게 되는 남의 차를 들이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98년도에 그런 사고를 한 번 당했었습니다. 다른 차가 길을 오다가 그만 눈길에 미끄러져갖고 중앙선 너머까지 와서 제가 운전한 차를 들이받았고 제가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고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의로. 이게 실수로 그런 거는 그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는데 고의로 그런 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못된 짓도 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악을 범하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고의로 악을 범하지 않고 부정한 말, 법에서 어긋난 말, 공평에서 어긋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불공정, 불친절도 하지 않고요. 또 말을 할 때 여기 이제 요 앞부분에 이런 말이 붙어있는데 그 입술에 재갈을 물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입술을 지퍼로 채운대, 지퍼로 채운대. 그래갖고 말을 하는데 재갈을 물렸고 지퍼로 채웠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이 어긋난 말, 사실이 아닌 말, 거짓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악을 피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성품이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우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선한 일을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특별히 믿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성령 받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대단한 뭐 엄청난 선을 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 있는 것을 투자해서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입혀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CEO 단체들이 이제 그런 일들 하잖아요. 또 성령을 받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병든 자를 보면 치료해 줍니다. 물론 이제 뭐 치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우리가 의사가 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치료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런 일들하고, 또 이렇게 갇힌 자, 억눌린 자를 보면 이렇게 섬겨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놓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려면 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과감히 내놓는, 나를 희생하면서 그런 일도 합니다. 적어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 오늘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인도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더욱더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일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은총의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성도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성도들 간 사랑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모였으면 더욱더 은혜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 양식을 먹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삶의 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찬과 애찬에 잘 참여해요. 성찬은 성찬식이고 애찬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사랑의 식사를 하는 걸 말하는데 그런 일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날마다 성장함으로 이제 결국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기독교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교회는 참된 기독교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120문도와 같이 또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함께 열심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 나를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은사적인 일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역사하심의 결과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